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품으라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품으라. 여러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즐겁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산 소망인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다시 신랑을 만날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있는 교제예요. 이것이 교인들과 다른 생각입니다. 보통 교인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참다운 소망과 그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교회고 신부예요.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또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도로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밤을 새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밤을 지새워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도로 오고 있습니까? 선한 일로 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신랑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예전에도 호롱불을 켜놓고 말씀에 투영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신랑 오실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세상에서는 신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오실 걸, 신랑 올 것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설렘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꿈속에 뭐가 보여져서 기쁨이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겸손은 상대방보다 높은 마음이 아니에요. 또 겸손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함을 위해서는 먼저 높아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려다보는 마음의 상태를 겸손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제나 동역할 때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를 겸손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돌볼 때 예수 안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의 생각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먼저 자신의 자세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앞에서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추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의 교제할 때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겸손의 자세인 것이에요. 둘째,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자신만이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의 자세로 그의 말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십니다. 물론 적개심을 가지고 달라들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바로 작동을 합니다. 저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야. 쟤는 잘못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즉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랑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셋째, 겸손하면은 A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A가 없는 자의적인 겸손은 겉만 번드르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눈빛이나 흥분한 상태나 강압적인 행동이나 상대를 제압하려는 마음은 결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려고, 성화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겸손해봐가 아니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직접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낮추셨어요. 자신의 가장 침패등과 모욕과 채찍을 당하면서까지도, 못이 박히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 때문에 겸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한없이 겸손해졌단다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거룩한 겸손이라고 감히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룩한 겸손을 어떤 다른 신이나 인간이 흉내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감히 거룩한 겸손은 누구라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가장 낮아지시면서 금에 이르도록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낮아지신 겸손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낮아지신 겸손으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거룩한 겸손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면할 길이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를 이처럼 영원한 생명까지, 산소망까지 주신 것, 참으로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 때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해야 하는 것이요, 기도도 해줘야 되는 것이요, 그 잘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용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품이 진정한 겸손의 성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많고 많은 죄들을 위해서 겸손해지셨습니까? 수많은 인간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겸손해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함을 깨치지 못한 구원받은 교인들이 있어요. 성장을 못하고 옛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이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옛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 안에 비수처럼 품고 다니고 있어요. 만약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비수를 꺼내 상대를 언젠가를 찔러버리려고 자칭 그리스도인이 품고 다닙니다. 교인과 뭐가 틀리겠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교만이 넘실거리며 제약들이 잉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쟁취하고 빼앗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은 절대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의 마음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한없이 부풀어 오르게 할 뿐이에요. 자신의 마음판에 교만함을 세우기 급급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았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교인을 보면 육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내면 안에는 어떤 생각으로 차 있을까요? 은근히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 하거나 은근히 인정을 받으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몸 안에 지니고 있으면 나중에 누르고 있으면 용수처럼 튀어오를 것 아니겠어요? 그게 튀어오르면 뭘로 되겠어요? 영적 전쟁으로 변질돼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각자가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누르고 언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고백을 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함이라는 파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마음 안에서 그것이 일렁거리고 있다면 다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세력과 기업해서 파괴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그나마 남아있는 겸손함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요. 믿음이 약한 행제는 이 일렁이는 교만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때 무너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밀려지는 교만의 파고는 곧 자신 안에 조금 남아있는 겸손함마저도 무너뜨려 버릴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통해서 튼튼한 겸손의 방파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은 겸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육신 편향적인 성품을 가진 것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남한테 나타내 보이고 혼자만 막 말을 해서 침이 튀기도록 해놓고 서로 주고받는 게 교제인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 네? 사탄이 너 정말 한번 올라가 네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보고 제잘가리하고 네 마음껏 해보고 자랑해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너 죄지도 괜찮아. 죄를 지면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해라 그랬지. 괜찮아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겸손해지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겸손해지셔가지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괜찮아.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인 겸손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성품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해주는 게 부추기는 게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과 전술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은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닌 척 내숭 떨고 있어도 이미 그 마음까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전능한 자여, 전능한 자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해요. 마귀들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감쪽같이 우리 제 아무리 성격도 너 교만한 성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아닌가 한번 이참에 한번 그걸 끄집어내보자. 한번 칭찬도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덜컥 그거를 물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랬어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유다 이스카리ot도 교만했던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높아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 같이 동참했어요. 위로 다 높아지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살펴보면 그 밑에 저번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의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탄에게 미혹당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들은 몰라요. 마귀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횡하니 앉아있지 않습니까? 먼 선 바라고 나가 뭐란 거지?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사탄의 미혹에 잘못 걸려들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만의 아비인 이자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였는데 사람들은 놀이개 장난감같이 갖고 놀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마음을 푹 다 갖다 열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자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의 주적이에요. 공동의 주적.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탐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를 너무 그 높은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놔두겠어요?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 바로 쫓아내버려요. 미혹당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결국 스스로 낮아지기를 포기한 사탄인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저 아래 불타는 불못 아래까지 끌어내려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탄 루시퍼보다 더 강심장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가시나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강심장인지 아예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는 것이, 그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있는 것이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적당한 시간에 오고 적당한 가고 그냥 교인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시편 9편 17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은 적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뭐 하다가 오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오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냐고요? 마리아가 거룩합니까? 마리아는 적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의 목수의 아들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고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벌써 4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56절 보세요.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여기 누이들이라고, 누이가 아니고 누이들. 2명은 되잖아요. 그래 55절에 4명하고 56절에 2명은 벌써 6명이에요. 여기 처녀예요. 그리고 동정녀일 때 낳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면 7명이라는 것이야. 마리아는 적어도 7명 정도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던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처녀라고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경치면 첫 아들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성경에는 그 첫 자를 빼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아들이라고 한 글자를 빼버리고 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빼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들은 우리의 구원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아기 예수. 그리고 유약하고 나약한 인간 예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위대한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밑 저변에는 사탄 마귀의 항시 전략과 전술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교만함으로 창녀의 도성을 세워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역교회 교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 지체들을 알기로 우습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만이 이 지역교회의 어떤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는 자가 당착에 빠진 교인이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지체라고 불렀는데도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같이 혼자만 펄떡 대놓고 한 지체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만 우월하다고 뻐기면 교만하면 거의 한 지체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이 성경 구절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겸손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례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해줄 때, 호의를 베풀어줄 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에요. 그 바탕에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사탄의 마음처럼 한없이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에요. 교만한 이처럼 누구든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이 겸손함 던져버리고 너는 막 교만해도 돼. 너는 괜찮아. 하나님께 이해해 주실 것이야.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죽지 않을까 함이니라.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린. 그것들이 흠틀거리면 싹이 나서 성장하면 우상처럼 돼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높이다 보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야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죽여야 겸손함이 생겨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품은 생각이 여러분 안에 동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욕망이 용서숨 치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러한 성질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 발짝 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욕망이 치솟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가장 낮아지신 겸손해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 겸손한 성품을 닮은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놓고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인데 자식하는 거 보니까 행편없구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자녀같이 행동을 해버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흉보지 않겠어요?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 가면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장날에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처럼 누가 누군지를 기억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한 곳에는 누가 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서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5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5절. 거기서 백날 천날 주여 주여 외쳐봤죠. 일단 24절 보고 조무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주성경 침례교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래 아무나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 모르겠느라 하더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더라.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있는 성경 침례 교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상달이 되겠어요? 그 교인들은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유교자들이신 즉 태양신을 섬기는 크리스마스에 홀딱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해보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진정으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화려한 것을 주관하는 자가 빗대 천사로 가장한 자의 앞잡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는 자가 그 저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교만한 자인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그의 계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 시간에 겸손히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추리 막 붙이고 거기서 불 붙이고 번쩍번쩍하고 그렇습니까? 지팡이 걸고 인형 걸고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지.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우리는 이미 크리스마스 추리나 크리스마스라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설교를 했는데도 연말 분위기에 젖어서 친구들과 노래방 가는 교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계략을 잘 알기에 그런 헛것들에는 시간을 아예 두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선교 주간에 참여하여 서로가 얼마나 올해도 선한 싸움을 했는지, 우리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리에 나가서 혼들을 구령해 나온,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혼들을 구령했는지, 지난 시간을 조용히 뒤돌아보며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발견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원이 틀려도 한참 틀려버려요. 그래서 올해 부족했다면 내년에 더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 이번에 가면 다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겸손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성경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성도분들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한없이 닮아가려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작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떨어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더 열광하고 발광을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대요.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 이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금방 말을 바꿔버리는 사람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젊은이들은 나이트클럽 가서 광란의 춤과 함께 술 파티를 하고 마약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검찰청 마약 통계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2만 명이 넘는데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은 높은 삼각형 나무 추리에다가 태양신은 모양, 공 모양을 달고 인형을 달고 또 거기다가 뭘 달아요? 번쩍번쩍하는 전등불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뭐의 빛의 천소로 가장한 루시퍼 아닙니까? 그 결국은 루시퍼를 추앙한다는 것이요. 루스페를 숭상한다는 그 밑에 이미 바탕에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면 양말 속에 선물도 넣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물이에요.
아이들을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화책을 읽어주고 구원을 받게 하고 찬양 찬송을 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한때라도 교인들은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지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계셔요. 그래놓고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아준 날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언제 시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어느 계절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깊이 한 사람은 날짜와 시간까지 아는 그런,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날이에요. 예수님은 교인들이 지금 대다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2월 25일 날 탄생일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12월 22일을 기준으로 동지가 되죠. 곧 이제 22일 되겠네요. 그죠? 동지가 되면 이제 우리가 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지. 예? 동지, 또 추분, 춘분, 하지, 동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거예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22일이 지나면서 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 보고 그걸 뭐라 그래요? 태양신이잖아요. 님록, 이스터가 태어난 그걸 기념한 게 크리스마스예요. 예? 근데 이것도 모르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요. 이브. 25일 탄일이 이브라고. 아니 세상 사람 교인들이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이 땅까지 겸손해지셔서 낮아지셔서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 죄를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고 그 당시에 거룩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이 땅에 오신 지가 장막절 9월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즈음에 베들레헴에 들녘에는 목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며 팽오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조세 등록하러 그때 어디로 왔어요? 다윗 성읍 베들레헴에 왔던 것이에요. 그때 결코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고 영하 몇십 도가 되지 않은 그런 거였어요. 지금 뭐 우리 영하 몇십 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8절로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마리아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래서 이 첫 아들을 이게 변개된 성경 가면요 첫 자를 빼버렸어요. 이 첫 아들을 빼버리고 아들을 낳아서 첫 아들을 낳아 그 포대기로 싸서 그 위에 놓으니 이는 여호와 아래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묶으면서 밤에 양떼를 치더라 그랬어요. 들에서 묶으면서 추운데 어떻게 들에서 묶어요? 양떼들까지. 목자들이 들에서 묶으면서 방목한 양떼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계절이었어요. 12월 24, 5일경이 아니에요. 겨울에는 뭡니까? 풀이 말라버리고 양떼가 먹을 풀이 없어요. 들판에 무슨 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니 25일이 탄생일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잖아, 상식. 상식도 모르고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지팡이 걸어놓고 뭐 걸어놓고 동그라미 걸어놓고 뭐 이런저런 인형들 걸어놓고 좋아라고 난리하고 있는 거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며 자기 자신만 아는 상식 이하의 교만한 교인들인 것이. 그래서 이들은 성경도 읽지 않고 일인 줄도 모르고 태연히 팽개된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의적인 겸손한 척 하면서 그들한테 맡겨버려. 불쌍하죠? 맡겨버려.
여러분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고 다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정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한다고 그랬어요. 자의적인 겸손을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기초도 상식도 모르며 교회라는 곳에 다니기에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과 여러분들 한 영 한 지체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교인들과 결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교만한 자들과 교제하고 나면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괜히 시간 낭비했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드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로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왼손 모르게 조용히 하라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모르게 왼손으로 조용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왼손으로 겸손하게 해도 돼. 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원하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게도 자신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바칠 영광을 자신이 다 가로채버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한 척, 얌전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숨겨진 교만한 마음에는 반드시 사람의 악한 마음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 시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이 누구라도 다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은 겸손의 성품이 결코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고 숙이는 것입니다. 참다운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욕망의 자존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으로 철옹성 같은 교만함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아오르는 열기를 자면의 말씀으로 치우시십시오. 어떤 그리스도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교만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요. 교만을 해결하면 겸손해진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창피합니까? 겸손하면은 창피함이 없어요.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조그마한 것인데도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하다고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성도보다 낮추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비로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질병. 사랑이 있으면 교만이 내려가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거 봤어요? 감싸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면 바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했다고 왔는데 용서를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해 주는 것도 진정한 예수 안에 품은 겸손의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듯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또 기도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본문의 빌립보서 2장 5절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셔서 종의 행체까지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마음을, 그 위대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 보고 지금 품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힘들지만 품으라니까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성화되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성화가 됐고 구원받을 때 거룩함에 이르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거룩함이 이렇게 낮아지고 약해질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겸손함으로 승리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에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화덕과 탈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교만함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겸손의 마음의 성품을, 마음의 성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겸손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각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은 기쁨으로 겸손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였거나 시기하였거나 무시하였다면, 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올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 해결을 보시고 깨끗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지체와 사랑의 온기가 느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생각을 품으시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주님께서는 겸손해지셔서 다 용서해 주시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